오늘 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미 성경을 찾으신 줄 알고 사사기 7장 1절로 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희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실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을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어려운 가운데도 방문해 주신 또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좀 격려하고 좀 분위기를 바꾸는 의미에서 우리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마주보고 인사를 한번 하시죠.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오늘은 온가정 예배의 기드온에 대한 사사의 세 번째 이야기인데 기드온의 300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오늘 기드온을 빼고 300의 기적, 300명의 기적 한번 따라할까요? 300의 기적. 잘 알다시피 미디안과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 보내고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을 이겼던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00의 기적입니다. 오늘 학생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혹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몇 명 정도 내가 싸움에 붙어도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 혹시 있어요? 싸움 잘하는 사람? 태권도를 했다든가 똑같은 조건 속에서 사람하고 붙으면 몇 명 정도 내가 좀 거뜬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 연예인 프로그램에 봤더니 그 격투기에 우리나라의 그 UFC에 들어가 있는 김동현이라는 아주 굉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김지연 우리 자매가 UFC의 회원이거든요. 한국에서는 여자로서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격투기는 뭐 쉽게 얘기하면 싸우는 거죠. 근데 그 김동현이라는 사람도 UFC에 가서 대단한 실력을 올렸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연예 프로그램에 나와서 연예인들하고 물론 막 싸우는 건 아니지만 연예인 5명하고 김동현하고 혼자하고 싸움을 하는데 결국은요 연예인들이 한 사람씩 다리 붙잡고 손 붙잡고 늙으므러지니까 결국은 김동현이가 두 손을 들더라고요. 아마 한 사람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원 5명 정도? 5명 정도? 그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숫자가 5명이 아니라 100명, 10명 아니 몇천 명과 혼자 싸웠는데 이겼다.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오늘 이 미디안과의 싸움은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300명이 몇 명과 싸웠냐면 숫자는 안 나와 있지만 뭐라고 표현했냐면 메뚜기 떼와 같았다. 미디안 군사.
더군다나 3만 2천 명을 다 데리고 나가서 싸우면 좋으련만 3만 2천 명 가운데 다 돌려보내고 300만 선택하셨다. 그래서 그것이 기적이죠. 기적. 그 이유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숫자가 많은 사람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내가 했다고 말할까 봐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00만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기적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적은 불가능한 일을 이루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내 소원을 이루는 게 기적이 아니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됐을 때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은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게 기적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의 홍해를 건너요. 기적이죠.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그리고 다른 애국 군사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15장에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네. 기적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찬송받으실 분이고 하나님은 가장 높임받을 자다.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15장에 또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도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미리암도 뭐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여호와를 찬송하고 영화로우신 분이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에게도 오늘 기적과 같은 일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적 300명의 기적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다시 정의 내립니다. 기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 온 성도들도 함께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제일 첫째로 오늘 2절에 보면 오늘 말씀드린 대로 왜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택하셨느냐? 그것은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한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00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적은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면 여러분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정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게 기적이고 그걸 믿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나의 한계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 한계를 가지고 하면 결국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7장 말고 8장 9장에 가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비멜렉은 누구냐면 기드온과 관계가 있어요. 기드온의 첩이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에요. 기드온에겐 자녀가 몇 명이나 있었냐면 70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권력을 가진다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인간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기드온의 자녀들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70명을 다 쳐 죽여버립니다. 그 자기가 권력을 쥡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를 따르라. 정말 기적이죠. 첩의 아들이 대를 이어간다는 것, 왕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보면 우리 그 비유 가운데 그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감람나무, 가시나무, 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서로 왕이 되라고 그러는데 다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는 아니라고 나는 겸손하게 다 양보하는데 한 사람만 자기가 왕이 된다고 그러죠. 누구예요? 가시나무. 그게 누구예요? 아비멜렉이에요. 자기가 왕이 됩니다. 자기의 힘으로 됩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를 여러분에게 성경 한 구절을 찾아 드릴게요. 그 결과가 어디에 있냐면 9장 53절에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 여러분,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었어요? 여자가 위에서 던진 맷돌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져서 죽었어요.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로서는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첫째로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비멜렉이 두개골이 깨진 것처럼 깨지고 말 거예요, 언젠가. 첫째로 우리는 신앙인들로서 300명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보다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통일도 성공도 모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우리가 암 진단을 받으면 불가능해. 그래요, 인간은 다 그럴 수 있어요. 절망적인 생각이 가져요. 당연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은 너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 노력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너가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기적을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며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듯이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기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 기적을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또 그 기적을 오늘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우리 송명희 씨가 참 대학교 시절 때 많이 불렀는데, 이 송명희 씨는 63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어리죠. 근데 이 송명희 씨가,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간증으로 얘기하는데, 어렸을 때 수술을 잘못해서 뇌를 건드려서 뇌속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불행하게 지금도 몸이 안 좋고 가난하게 살아요. 근데 열린음악회, 지난번 장애인 날 기념으로 열린음악회 때 송명희 씨가 나왔어요. 그리고 가수 하나가 나와서 나라는 송명희 씨의 그 노래를 작사한 시를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이 송명희 씨가 아버지는 매일 술만 먹었습니다. 엄마는 몸이 약해서 자기를 돌봐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청소년의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어요. 10살 때 엄마를 원망합니다. 왜 나를 낳냐고. 여러분, 부모에게 왜 나를 낳냐고 말하는 것 불효잖아요. 정말 얼마나 큰 불효입니까? 그렇지만 너무 괴로워서 왜 나를 낳냐고 부모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다가 이 송명희 씨가 16살 때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생각이 달라져요. 하나님 만나면 내 삶이 확 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이 송명희 씨는 16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좋아서 성전 제단 앞에 나와서 밤새도록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장애 속에서 무슨 감사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송명희 씨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마음을 주시는데, 그것을 글도 잘 쓸 수 없는 분인데 몽땅 연필로 팍 써내려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 글을 규장문화사에
사장님이 그 글을 모아가지고 시집을 하나 내주게 돼요. 그게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성가 가수들이 그 글을 보니까 너무 귀한 거니까 거기다 곡을 붙여서 송명희 씨의 노래가 여기저기 울려 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노래 가운데 제가 기억나는 것 두 개만 소개한다면, 하나는 열어주소서라는 찬양. 열어주소서. 거기 가사에 보면 그런 말이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세상 거 바라보려고 열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또 그런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 듣도록 내 귀를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의 뜻 깨달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 입을 열어주소서. 기적이 뭡니까? 신비한 일만 일어나야 기적입니까?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열어달라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그가 부른 노래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고 가끔 여러분에게 불러드리는 노래죠. 그 찬양이 나 가진 재물 없어도, 이 가사입니다. 이 가사에 이분의 노래가 다, 이분의 삶이 다 담겨져 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재물이 없었어요. 나 남이 가진 지식 배운 것도 없었어요.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무슨 건강이에요?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보세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여러분 남이 못 본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그래서 그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다는 것.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볼 수 있는 300의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300명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을 가르는 가운데, 그들을 고르는 가운데에 6절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300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에 오늘 300을 통해서, 무릎 꿇지 않는 300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말렉과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많으냐면 12절을 볼까요? 12절에 보면, 자, 상대방이 얼마나 많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 있는데 뭐 같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메뚜기 떼처럼 많다고 하는 거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많다고 그러면 안 되죠. 많다고 그래야죠. 메뚜기 떼처럼 많다는 건 엄청난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뿐인가요? 그들이 낙타의 수가, 거기에는 말이 없어요. 사막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 나가면 그 당시에 말을 많이 쓰지만 이 사막에서는 낙타를 써요. 근데 낙타의 숫자가 해변에 뭐와 같아요? 그러면 몇 명 갖고 나가서 싸움을 이길까요? 몇 명 정도 나가야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요? 어쨌든 많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모았어요. 모은 인원이 32,000명이에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32,000명을 많은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이 많은 인원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서 혹시라도 이기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너가 했다고 말할까 봐
그러니 그들 가운데 두려운 자는 물러가라고 그래라. 그래서 3만 2천 명 가운데 두려운 자가 물러가라고 그랬더니 물러간 사람들이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정말 놀라셔야 됩니다. 왜 놀라야 되냐면 그 2만 2천 명 물러간 사람 가운데 혹시 나도 오늘 내 신앙이 이런 위기가 오면 2만 2천 명처럼 물러갈 사람인가 아니면 남을 사람인가? 우리는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내가 이런 위기가 오면 3분의 2가 물러갔습니다. 말이 됩니까? 전쟁에 나온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2천 명도 아니고 3분의 2인 2만 2천 명이 물러갔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 받은 자가 적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행여나 내가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아닌가? 2만 2천에 속하지는 않는가? 그래서 2만 2천 명이 물러갔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해? 10,000명을 데리고 저 하롯 샘터에 가가지고 내가 어떤 사인을 줄 테니까 그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롯샘에 갔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하롯샘을 기억나실 거예요. 앞에 공원이 있고 뒤에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렇게 고여 있습니다. 그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그 하롯샘에 왔더니 여러분 사막 가운데 전쟁을 하고 있는 군사들이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자마자 그 물을 보자마자 너도 나도 막 물을 퍼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00의 용사, 오늘 7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6절 300의 용사는 물을 손에 떠서 손에 엉켜대고 전쟁 중이니까 좌우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만약 기드온이 선택했다면 그 300보다는 물을 먹는 많은 숫자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 숫자보다는 많은 숫자를 선택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300의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 하나님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뤘다. 오늘 여기에 보면 다른 이들은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은 경계하면서 조심하면서 물을 핥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 무릎 꿇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겁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적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악이 뭐고 세상이 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무릎 꿇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300용사와 같이 깨어 있어야 되고,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마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300을 선택하시고 300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300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창세기 14장에도 시딤 골짜기, 시딤은 사회바다입니다. 사회바다. 거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남쪽에 있어요. 롯이 살고 있었죠. 그 주변에 전쟁이 일어나서 롯이 잡혀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조카가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들을 롯을 구해오고 잃어버린 재산을 빼앗아 오죠. 그런데 그 318명이라는 그 앞에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한국말로는 훈련된 318명. 영어 성경엔 trained, 아주 훈련이 잘 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지금 3만 2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10,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300의 훈련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랬어요. 군사. 아멘.
여러분, 군사의 특징이 뭡니까? 군인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삶에 얽매이는 게 아니잖아요. 군인은 군대 가서도 애인 생각하고, 군대 가서도 여러분 인터넷으로 동영상 올려서 뭐 하고, 이게 군대예요? 이게 자유요? 군인이라고. 더군다나 여러분, 태안반도에 중국에서 미립국한 사람이 14번을 미립국해도 그거 하나 찾아내지 못하는, 이게 우리나라는요, 남북이 대처하고 있는 나라. 그렇다면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넘어온다면 여러분, 간첩들이 얼마나 넘어오겠습니까? 아니, 요새 요새 이렇게 말하는 분들, 간첩이 어디냐? 하기야 간첩 없습니다. 이미 간첩이 와서 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아니, 세상 얘기하지 말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자고요. 오늘 우리는 과연 얼만큼 훈련된 사람이고, 얼만큼 우리가 적을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겠습니까? 300의 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택함 입은 자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 입으세요.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입으셔야 여러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입으셔야 싸울 수 있습니다. 무릎 꿇지 않아야 싸울 수 있습니다. 13절에 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른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악한 날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교회 다니다가 구원받는다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훈련된 자가 되어야 된다. 며칠 전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어느 원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한편으로 들으면서 참 부끄럽다, 정말 창피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목회자들이 할 일이 많지만 신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목회하면서 제일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냐, 그러면서 성경 연구와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그건 우리가 늘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고 들었던 얘기거든요. 성경 연구와 기도해야 된다. 근데 깜짝 놀라게 한 게 뭐냐면 그 다음 말이었어요. 그 원로 목사님은 하루에 8시간을 성경 연구했고 기도를 했다. 진짜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놀랐습니다마는 저는 너무 놀랐어요. 8시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에이, 거짓말이겠지.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8시간을 내가 그냥 8시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책상에 앉아서 연구를 하다가 어디를 나갔다 오면 나간 시간과 들어온 시간을 재고, 그래서 다시 성경을 보고, 그래서 하루의 시간을 종합해서 8시간이 되지 않을 때는 밤새도록 공부를 했고, 그래서 매일 8시간을 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8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놀라운. 그러면서 지금은 은퇴를 하셔서 책상에 앉아 있는 게 힘들어서 6시간에서 6시간 반밖에 자기가 기도 생활을 못하고 성경 연구 못, 지금도 80이 넘었지만 그 말을 듣는데 목사로서 좀 부끄럽더라고요. 창피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어떤 훈련이 되어 있나요? 정말 우리가 300의 용사가 될 수 있나요? 저는 참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프렌치 혼을 부는 여학생이 옛날에 우리 교회, 미국에 있어요. 우리 교회 나왔는데 피바디 대학에서 야외 예배를 갔는데, 그럼 야외에서 좀 밥 먹고 예배 드리고 좀 쉬면 좋겠지만 쉬지 않고 혼자 저기 가서 누가 이제 픽업을 해줘야 또 다시 이제 자기 학교로 갈 수 있으니까 픽업 해주는 동안 계속 요만한 그 부는 걸 갖고 와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야외까지 나와서 좀 하루는 좀 쉬어라 그랬더니 이런 말, 내가 평생 잊질 못합니다. 목사님, 우리 연주자들은요 1시간을 연습 안 하면 하루를 피나게 연습해야 되고요,
하루를 연습 못할 경우에는요, 일주일을 밥도 먹지 않고 피나게 연습해야 되고요, 한 달을 만약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내가 연습을 못했으면 1년을 피똥을 싸야 내 실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 그 얘기 듣고, 이야, 여러분, 성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은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다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히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뤄서 그것이 은혜라고 우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선은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고 따라가야 되지만, 두 번째는 이 300명의 기드온 용사와 같이 적이 어떻게 오는지를 봐야 되고, 무릎 꿇지 않아야 되고.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잡을 때 우연이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양치면서 이것을 매일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우연하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다시 300의 용사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기드온의 300용사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유도를 배우셨는지 몰라요. 제가 이래봐도 유도를 배운 사람. 고등학교 송도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송도는 유도를 잘했어요. 그래서 유도 2학년 때 가면 유도반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저를 무서워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한 학기 공부하면서요, 넘기는 거는 마지막 시간 몇 시간 남겨놓고 배웠고요, 매일 배운 게 뭔지 아세요? 낙법, 떨어지는 법, 굴르는 법. 왜?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너무 우리가 안 넘어지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넘어지려고 하면 부러져요. 부서져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잘하셨어요. 그 넘어짐 속에서 훈련되고 또 훈련돼서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오늘 다시 신앙의 길을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300의 용사를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300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생각했어요. 신앙은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이 글을 쓰면서도 참 좋은 뜻 말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여러분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길들이기가 아니라 훈련이다. 제가 이 말을 쓰고도 참 멋있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신앙은 길들이기가 아닙니다. 주일날 되니까 교회 가자, 길들여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니까 찬송하자. 여러분, 신앙은 길들이기가 아니에요. 몇 년 신앙생활하면서 길들여진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신앙으로 훈련돼서 300의 용사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익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숙해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는 게 아닙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길들이기가 아닙니다.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마치고 말씀을 정돈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1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면,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따라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그 군사들에게 내가 하는 대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군사들이 기드온이 하는 그대로 따라 했더니 여러분, 300명을 가지고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미디안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자, 물론 순종이죠. 그런데 기드온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18절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굉장히 교만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또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기드온의 외침 속에는 내가 영광을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라고 하는 강력한 자기의 리더십을 말하면서 기드온은 자기가 17절에 내가 하는 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기적을 원한다면 우리 지도자들,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리더들, 우리가 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예배의 본이 되어야 되고요, 내가 헌금 생활의 본이 되어야 되고요, 내가 신앙의 본이 되지 않고 어떻게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은 나를 따르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전쟁이면 뭐 창을 들고 나가든지 활을 들고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기드온이 가져간 게 뭡니까?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다 횃불을 들고 나갑니다. 말도 안 되네. 그러나 여러분, 말도 안 되지만 그대로 순종하니까 여러분,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을 이기는 300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게 그렇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잖아요. 마리아가 뭐라,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그대로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깨달아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때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없죠. 우리가 본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의 2세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 자녀들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야,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의 역할이 뭡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아이들의 대화를 저 같은 경우는 상담을 공부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 가정의 분위기를 대충 합니다. 거의 맞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더 아이들의 그 마음을 표현해요. 마을 속에. 특별히 아주 갓난 아이들 이제 소꿉장난할 때 보면 더 잘해요. 여러분들도 그건 알 수 있어요. 소꿉장난할 때 아버지가 식당을 하는 아이는요, 틀림없이 배추 씁니다. 꼭 소꿉장난을 해도. 자기 엄마가 미장원 하잖아요. 일로 와, 내 머리 해줄게. 그럼 머리 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왜? 부모를 따라가는. 저도 개척할 때, 미국에서 개척할 때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새신자들이 오면 저 가정에서 이렇게 음식을 해서 우리 집에서 음식을 먹고 그래요. 근데 오면 새신자들 오면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둥그렇게 카페트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니까 제가 이제 예배하다가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면요, 아주 과관도 아니에요. 우리 막내 형천이면 다니면서 다 안수 기도합니다. 지가 목사인 줄 알아요. 왜? 본 게 그거예요. 뭐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본이 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를 통해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300의 용사들이 따르게 하셔서 300의 기적을 이룬 것은 기드온의 그 같은 모범적인 신앙의 모델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차 대전 때요,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해서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둬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대승을 거둬요. 그때 프랑스를 돕기 위해서 영국에서 배를 타고 건너온 군사가 30만이 있었어요. 근데 전쟁이 지니까 영국이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때 돌아가는 그 참에 독일은 이 영국을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계획을 짭니다. 영국은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는 날짜도 아무도 모르게 정해놓고 온 백성에게, 그때 조지 6세가 왕이었는데 온 국민에게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날짜를 정하고 이제 그 프랑스에서 영국을 가려면 도해 그 바다를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 날짜를 비밀리에 정하고 하는데 독일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날짜에 독일군을 완전히 전멸하기 위해서 계획을 탁 세우고 준비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기도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놀랍게 독일이 출발하려고 하는 그 군부대 주변뿐만 아니라 그 지역은
태풍과 바람과 비가 불어서 비행기 한 대 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건너야 하는 도보 해협 바다는 잔잔한 가운데 30만 대군이 무사히 돌아갔다는 거예요. 못 믿는 사람 딱 2명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기적이 특별한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고 암 환자가 고침받고 그것만 기적이 아니라, 기적은 어쩌면 평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자연을 보면서 산에 오르면서 겨울 내내 마른 가지에 새싹이 나는 걸 보고 나는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흐르는 강물이 멈추지 않고 저렇게 계속 흐른다는 것, 정말 기적과 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숨 쉬고 있는 것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하루하루 오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기적 속에 살면서 더 큰 하나님의 기도원의 300의 기적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란다면, 오늘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어렵지만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기도원의 300용사가 돼서 무릎 꿇지 말고 깨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께서 300을 통하여 메뚜기 떼를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기적과 같이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건지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맙시다. 실패한 자가 있습니까? 힘들지만 이겨냅시다. 연단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간절한 자가 있습니까? 절망 속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기적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 다시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300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렵지만 오늘도 이 위기를 이겨가는, 오늘 길었지만, 설교회가 길었지만 오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